고통은 새 시대를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삶의 고통은 금방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중학교 때 가장 큰 간절한 기도 제목은 동네의 술을 다 사는 것이었습니다. 동네의 술을 다 사서 강에 버리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병에 술을 담아서 파는 게 아니라 막걸리, 이렇게 말로 차에서 오면 주전자에 담아서 이렇게 팔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가게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막걸리를 이제 마시는 거죠. 저희 아버님은 늘 그 가게에서 이렇게 늘 술에 취해 오셨기 때문에 중학생인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동네의 모든 술을 사서 여러분 다 강바닥에 버리는 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동네 슈퍼에는 여러분 여전히 더 많은 다양한 술을 팔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그 술을 저희 가족이 먹지 않을 뿐인 거죠. 성경을 연구하다가 여러분 한 가지 발견한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몇 곳에 그런 것이 발견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된 종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침부터 밤새도록 저녁까지 하루 종일 희망과 소망이 없이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소망이 없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 구원자인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돼요. 지금 하루가 급한데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부터 성경을 쓰고 계십니다. 요수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타락했습니다. 왕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제사장 타락하고 백성도 타락하고 전부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지도자, 참된 왕을 소망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왕은 여러분 이제 다윗인 거죠. 우리가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바로 등장시키는 게 아니라 뭐부터 등장시키느냐? 다윗의 증조 할머니부터 등장시켜요.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죠? 룻이에요. 룻. 그 사사기 시대에 빨리 그 고통스러운 그 죄악된 생활을 빨리 버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갈급한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에 다윗의 어머니도 아니고 증조 할머니부터 하나님은 성경을 쓰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에 드디어 위대한 다윗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상도 여러분 다윗부터 등장하지 않아요. 다윗은 거의 중반부에 나옵니다. 중반부에.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울 선지자부터 시작하는데, 선지자도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선지자를 낳게 되는 한 불임의 고통을 겪는 여인부터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느립니까? 여러분, 지금 빨리 고통이 끝나야 되는 이 시점에 너무너무 성경은 느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역사는 너무 느린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크고 작은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내 삶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또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1절에서 5절은 한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인데요, 이 엘가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아마 다 믿음의 가문인 거죠. 이들이 사는 지역은 에브라임 산지이며 혈통은 레위 족속입니다. 이들은 매우 경제로 부유한 가정이었고 이들의 신앙은 매우 깊습니다. 매년 엘가나는 두 아내를 데리고 여러분 실로까지 가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이 매년제가 무엇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절기 중에 하나인 건지, 아니면 엘가나가 스스로 그런 절기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이렇게 연말을 이렇게 정산하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가짐과 하나를 감사하기 위해서 따로 정한 것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엘가나는 매년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예요. 자기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분, 엘가나는 가족들을 데리고 1년에 몇 번씩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왜 실로에 가느냐 하면 실로에 모세의 성막이 실로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의 배경이 어두운 시대인 사사시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엘가나의 신앙은 매우 독실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자기 말고 또 다른 부인이 있어요. 그 부인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한나가 첫째 부인인데 자녀를 못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가 둘째 부인 브닌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한나의 가정, 이 엘가나가 매우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엘가나가 자식을 못 낳는 한나를 괄시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5절에 보세요.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함이라? 사랑함이라. 예.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는데 첫째 부인인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은 여자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을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한나는 오늘날로 치면 믿음의 명문 가문에 시집을 간 거죠. 5대째 믿는 가문인데, 이 시할아버지는 순교하시고, 오늘날로 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시할아버지가 순교하시고, 시아버지는 큰 회사를 운영하는 장로이신데 교회를 몇 개나 세우고, 남편도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꽤 괜찮은 남자예요. 그런 가문에 한나가 시집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한나에게 고통이 있는 거죠. 한나에게는 삶에 큰 고통이 있습니다. 돈 많고 자상하고 믿음 좋고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는 남편을 둔 여자가 무슨 고통이 있겠는가 생각되지만, 그런 한나에게도 여러분, 이 물질의 풍족함도 채울 수 없는, 남편의 그 끔찍한 사랑도 채울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녀가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이제 그런 불임 가정들이 있어도 그것을 신앙적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예.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주하셔서 자녀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고통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에게는 너무나 큰 수치요, 너무나 큰 비참함이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 한나의 불임을,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거기 줄을 쳐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왜 두 번이나 썼을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나의 불임이 한나의 육체적인 어떤 한계, 육체적인 장애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나가 아기를 낳는 거 보면 여러분, 한나의 육체의 어떤 장애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태를 막으신 거죠. 그의 태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한나가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불임의 고통을 가진 한나에게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둘째 부인 브닌나입니다. 브닌나는 한나에게 고통에 고통을 더해주는 사람이었어요. 6절에 보시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고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브닌나의 전공은 뭐냐? 브닌나의 전공은 불난 집에 뭐 붓기? 기름 붓는. 이게 브닌나의 전공이야. 상처 입은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게 이게 브닌나의 전공이에요. 브닌나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괴롭게 하는지 너무 잘 알아. 그렇게 한나를 못 살게 굽니다. 여러분,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끝에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도 여러분 보시면 7절의 끝에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에 이 한이 맺히면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이 입으로 안 넘어가. 8절에도 보시면 여러분, 8절에 보시면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10절에도 또 나옵니다. 10절에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15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15절에 보면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무슨 여자라?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픈 거죠. 15절에도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니. 통하다는 말은 쏟아붓다예요. 심정을 쏟아부을 정도로 괴로운 거죠. 16절에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이 많은 표현들은 한나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를 성경이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1년에 몇 번씩 모세의 성막에 와서 기도했는데 어느 해는 한나의 그 인내가 끝에 다다른 거죠. 더 이상 이렇게 인내할 수 없는 고통의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통곡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 기도할 때 아니면 뭐 혼자 있을 때나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언제쯤인가 생각해 보세요. 아마 기억이 나지 않을걸요. 여러분은 웬만히 마음이 괴로워서는 통곡하지 않습니다. 한나의 이 통곡은 기도로 바뀌는데 15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 통곡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 자기의 영혼을 쏟아 놓은 거예요. 이 표현들을 종합하면 성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둘러싼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은 거예요. 다 쏟아 놓았어요. 성도 여러분, 고통은 우리가 겪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고통의 유익이 있어요. 고통의 유익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은 있죠. 내 영혼을 누구 앞에 갖다 놔요? 하나님 앞에 갖다 놔요. 그 고통이 아니었다라면 결코 가지 않았을 그 은혜의 자리에 그 고통이 나를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다 쏟아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쏟아놓을 때 그때 뭐가 열리느냐?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고통을 겪은 게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 몇 년간의 고통을 끝낸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았더니 여러분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일어나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쏟아놓는 간절한 기도는 자녀의 어둠을 몰아내고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고 교회의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 힘센 사람, 잘난 사람, 재주 많은 사람 다 제껴두고 있잖아요. 불임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한 여인을 통해 지금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한나가 진짜 원하는 게 뭐죠?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27절 1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나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아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한나가 원하는 것이 아들이었다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한나가 원하는 것은 뭐죠? 한나가 원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자기를 소중히 여기시며 여전히 자기를 지키신다는 증표가 원한 거예요. 증표. 그게 여러분 아들인 거예요. 아들.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수치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지키신다는 증표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한나의 고통과 갈등은 단지 아이를 못 낳았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도 열아들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그의 대적자인 브닛나에게 수치와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두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11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여. 성도 여러분, 만군이 뭐냐면 만군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천사의 군대를 만군이라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천사를 이끄시는 리더이신 하나님,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질서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이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이라 부른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18절에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둘째,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한나의 기도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영권도 없고 은혜도 없는 그냥 살찐 무기력한 제사장인 거예요. 그냥 아무런 영권도 없는 그런 제사장인 것입니다. 타락한 제사장인 거죠. 타락한 제사장. 그런데 한나는 그런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에게 복 주신다고 철저히 믿은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한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수치와 비참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 같아서 한나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나의 고통이 해결되는 키가 무엇인가요? 한나와 고통이 해결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은 따라합시다. 예배였다. 한나가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자신을 대적하는 브닛나에게 여러분, 브닛나를 대항하거나 브닛나에게 싸움을 걸거나 한나가 악으로 악을 갚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1년에 몇 번씩 실로 앞에 여호와의 성막 앞에 갈 때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한나는 매년마다 몇 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예배 현장에서 기도했고 무기력하고 영력을 잃어버린 제사장의 축복으로 그녀의 고통이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는 인생의 고통에서 여러분 헤어나올 수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의 고통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질이 달라요. 고난의 질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삶의 고통은 뭐냐면 죄의 형벌입니다. 죄의 형벌은 곧 하나님의 진노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 자막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와 연합되기 이전에는 뭐냐? 전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어.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죄의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연합되고 예수를 내 삶의 모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나의 삶을 내어드린 후에는 죄의 형벌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왜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따라합시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나를 따라합시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주어왔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진리가 아닌 그런 교훈들이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와 앞으로 이 땅을 떠날 때까지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냐? 십자가에서 내가 그것을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죄의 형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유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달라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에 보면 이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 있는 신자들을 위해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의 책임과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와 도덕적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이요, 현세의 악한 세상과 사단의 속박과 죄의 지배와 고통의 해악과 사망의 쏘는 것과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죄로부터의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기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고통으로부터의 해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예수 믿은 이후의 그 고통은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죠.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이 고난이 없이는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왜?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 작은 고난 때문에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의 삶, 나의 행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왜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야, 이 설교는 오늘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아직도 여러분 갈 길이 먼 거예요. 야, 오늘 이 설교 우리 이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외워야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이 가슴과 심장에 새겨져요. 그렇구나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여정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구나. 결국은 나라의 유익을 위한 거였구나. 물론 성도 여러분, 죄의 형벌에 대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지만 일반 은총 차원의 죄에 대한 대가는 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바르게 살지 못한 죄의 대가는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학생이 여러분 맨날 중간고사 시간에 공부하러 안 다니고 맨날 기도하면서 이 찍기 연습하는 거죠. 찍기,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찍기 연습. 주여 믿습니다. 1번.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 망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떨어집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저축하지 않고 과소비하게 살면 가난을 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예수 믿는 성도가 몰래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면 뭐가 나빠져요? 간이 나빠져요. 폐가 나빠지고. 그런 것은 여러분 일반 은총 차원의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말하는 것은 뭐냐? 죄의 형벌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이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에 대한 진노를.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누가 다 짊어졌어요? 예수가 다 짊어졌어요. 다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너 못 갚은 죄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나가 얻은 유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여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시대를 열어주는 사람으로 한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을 통해 위대한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거죠. 한나는 여러분 그것까지 못 봅니다. 지금 당장 아들 낳은 거 하나의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나가 아들 낳고서 너무너무 기뻐서 노래를 불렀고 시를 지었어요. 곡을 썼어요. 그 곡이 어디냐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나와요. 2장에 보면 여러분, 한나가 아들 낳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곡을 썼어. 여러분, 노래를 지은 게 있어요. 아들 하나 놓고 너무너무 기뻐서 노래를 지었는데, 여러분 이 내용에는 한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한나는 모릅니다. 한나는 그냥 기뻐서 노래를 지은 건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1, 2, 3절을 읽어보시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이건 아마 분인나를 이제 말하는 것 같아요.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여호와를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있죠. 한나에게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쏟아놓을 만큼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한나에게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에게 이런 영광의 눈이 열리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한나에게 분인나가 없었으면 여러분, 한나는 그 아이가 없었지만 10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분인나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를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세요. 6절을 분인나가 뭐라 그러냐면 그의 적수, 이게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더 라이벌이에요. 더 라이벌. 파트너. 권투할 때 여러분 상대편 파트너가 라이벌인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도 순종을 어떻게 배웠느냐?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어요. 아니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요? 왜 그렇게 배우신 거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9절. 그런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아니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올릴 기도가 뭐가 있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따릅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나와 같은 정표가 필요 없어요. 한나는 정표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보호하시는 정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정표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정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에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가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위로인 십자가, 가장 큰 사랑의 정표인 십자가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위로해 줘요?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사람이, 물질이? 그런 것은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우리의 이성과 정서와 의지를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어서 고난 없이 살고 불행한 일이 없이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저도 목사가 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그런 삶이 아니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고통이 따라요.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는 것에는 여러분 고통이 따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고통과 근심 걱정이 없다. 그건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고 뜨겁게 믿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바르게 믿어도 제대로 믿어도 뜨겁게 믿어도 여러분 핍박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처럼 그 고난 앞에 눈물 흘리며 신음하며 가슴 치며 통곡하는 그 성도를 통해 그 가정의 새 시대를, 그 자녀의 새 시대를, 그 교회의 새 시대, 민족의 새 시대를 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역사를 여는 하나님의 도구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한번 부르시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